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무리 가운데는 병을 고쳐보려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치병도 고치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소문이 쫙 났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또 진리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른 사람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구경하려고 구경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 참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문제 해결을 얻고자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물론 그 가운데는 뭐 좀 수가 적었겠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영생을 얻고 주님과 좀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따르는 사람도 소수였지만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 주님을 따르나요? 여러분,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주님을 따르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죠? 주님은 어떤 이유로 따르기를 원하실까요? 아마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따라오기를 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이 나면요 또 병 걸려요. 또 문제가 해결돼도 또 문제가 다가옵니다.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은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 받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소원 아래는 거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병든 자를 내가 이렇게 고침받기보다도 더 고쳐주기를 더 원하세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도 주님은 해결해 주기를 더 원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역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것이니까 여러분, 다른 소원도 이루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주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나인성은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 부근에는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 수넴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수넴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그런 유명한 장소입니다. 나인이란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이름이래요. 즐거움. 근데 예수님 일행은요, 이곳에서 즐거움을 느꼈다기보다는 슬픔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장례 행렬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들을 맞닥뜨리게 됐던 것이죠. 저들이 관을 메고 오는데 그 관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젊은 청년의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과부의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장례 행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 과부는 남편도 잃었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 외아들마저도 이렇게 되면 그 슬픔과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처럼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살다 보면은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자녀가 탈선한다든지 또 구속을 당한다든지 불치병이나 불구가 된다든지 남편이 외도를 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이런 일을 겪으면
참으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믿어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설교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원치 않는 사실, 불편한 사실은 뭐냐면은 믿는 사람도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통상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때는요, 참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예외가 아니라고 하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느냐? 왜 믿느냐 하면요, 믿는 것은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부는 남편을 잃은 데 이어서 그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과부가 남편이 죽은 이후로 남편 겸 아들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사는 이유고 마지막 소망이고 모든 것이 바로 아들이었던 그 외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이때 무너졌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장래 행렬에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동네 사람들도 참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렇게 발걸음이 따라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보시면서 펑펑 통곡하면서 그 관을 따라오는 여인을 보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가까이 가시고 관을 만지면서 말씀을 하실 때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누가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편 유대인의 율법으로는요, 이렇게 관을 만지는 것은 금하는 겁니다. 부정탄다는 것이죠. 죽음을 담고 있는 관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수가 없는 일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에도 꼬타리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웃는데 구석에서 째려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골수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시비에 또 휩쓸릴 수 있는 참 불편한 일을 예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을 만지면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 청년을 다시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지만은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법도 중요하지만은 법과 생명이 부딪힐 때는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법도 지키고 사랑도 행해야 되는데 법과 정의와 사랑이 서로 갈등할 때는 사랑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참 놀랍게도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지 막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관은 뚜껑이 없는 관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관이 뚜껑이 있는 관이 대부분인데 또 일부는 뚜껑이 없는 관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 가지고 좀 싸게 그 관을 내놨다는 것이죠. 물론 이 가난한 과부도 좋은 제대로 된 관을 살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좀 비교적 싼 뚜껑 없는 관을 사용해서 이 청년이 일어날 때 참 방해받지 않는 그런 좋은 일이 생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죽었으면 청각 기능도 죽었을 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모든 기능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청각 기능도 물론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이 청년의 시신은요,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가 일어나는 것은 청년이 시신이 청각만 살아가지고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그를 일으킨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됩니다. 진리 말씀이 선포되면 진리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죽은 자에게 선포하면 이루어지는데 산 자에게 선포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판단력이 있고 자기의 결단이 있고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요,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인간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거절하면 주님이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대로 둔다는. 여러분, 그대로 두는 게 심판이에요. 그대로 두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 사랑을 거절함으로 본인이 심판을 택한다는 겁니다. 추석이라 즐거우시죠? 네.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칠 때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들에게 들려지고 또 말씀이 명령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는 바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느냐,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적을 보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희한한 사건이요, 성경에 7번이나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2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5번이 나오는데요, 구약에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에는요, 베드로가 도르가라가 하는 다비다를 살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울 사도가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머지 3개는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인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을 살리시고요, 또 예수님이 직접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전능한 능력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예수님 고치신 것과 종들이 고친 것 다른 점은 뭐냐면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사건을 맡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심으로 산 것이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죽은 청년을 예수님 명령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진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도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그래서 에케데우스, 참 하나님, 그리고 에케호모, 참 인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내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고요,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 풍랑을 누가 잔잔케 하시겠습니까? 그 풍랑을 만드신 하나님이 잔잔케 하시는데, 예수님이 잔잔케 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동시에 참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옆에 저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주님, 내가 무리를 걸을 테니까 걷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리고 딱 걸었는데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지나가는 스님이 구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거 있는데, 할 수 없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신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기쁨은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은 완전히 졸도할 지경이에요.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환희, 그 감격, 그 놀라움,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나인성 과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놀람을 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걸 되찾아 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찾아 주십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잃었습니까? 그 잃은 돈도 주님이 찾아주시고, 여러분, 건강이 상했습니까? 잃었던 건강도 되찾아 주시고, 인간관계가 깨졌습니까? 그 잃었던 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신용도, 믿음도, 열정도, 명예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잃어버렸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주님이 내 문제도 해결하셔서 되찾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인성은요, 수넴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수넴은 엘리사가 수넴의 그 아들을 살린 장소, 그 이야기가 유명한 전설로 되어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나온 지 이제 1000년이 지난 때예요. 약 1000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동안에 1000년 동안 이런 큰 선지자가 없었는데 드디어 큰 선지자 엘리사와 필적할 만한 선지자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보통 선지자는 아니고 큰 선지자로 보셨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저들을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 메시아로 보지를 아니하고 그냥 인간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오신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어야 됩니다. 이들이 만약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로 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보였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신 분이 아니라 직접 당신의 명령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모교에서 흉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하는 미국 해군 대위입니다. 여러분, 그 미군 해군 대위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분을 설교하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윌리엄 얼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1921년에 한국에 파송된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6.25 때 미국 군목으로 활동하셨고요, 그리고 대전 감리교 신학교를 창설한 분이세요. 43년 동안 신약학 교수로 지내면서 한국에 많은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이 해밀턴 쇼는 그 아들이었는데 외아들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해군이 되어가지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공로를 세웠고 이제 군을 대위로 제대한 다음에는요, 한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어서 한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6.25가 터진 겁니다. 이 해밀턴 쇼 생각에는 내 조국에서 이 어려움이 겪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내 친구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차원에서 입대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요, 결국 괴뢰군의 따발총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냐? 그때 28살이었어요. 28살. 자기 아내도 있고 애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그 아버지께서
조의금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 돈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를 학교에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해밀턴 기념 예배당이라고, 이 모건대학의 채플이 바로 그렇게 필요된 돈입니다. 그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중부 지역에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큰 10,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있는 그 대학이 바로 모건대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해밀턴 대인은요, 죽었지만은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믿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과 부활이 우리의 죽은 다음에 처해질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세상에서도 계속 부활해서 살아있는데 바로 그의 신앙이, 그의 정신이, 그 희생 정신이 그 사람의 신앙을 따르고 그 사람의 정신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잊혀지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부활이 되고 그 생명이 연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희생정성으로 살면 많은 사람이 내가 죽은 후에도 나를 기억하고 주님의 정신, 그 신앙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하는 그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